사도행전 파노라마. 주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속사역은 성부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성자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며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내려온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성자에 의해 성취된 것이 복음서이며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되어 나간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시대에는 성령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인데 주 무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 무대는 안디옥과 에베소, 로마, 즉 이방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끝맺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제부터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복음서 전편 서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믿고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만난 120문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은 책 제목 때문에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으나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으로야만 분별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 광야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들을 몇 곳만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심지어 잠언에서까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과 시는 말씀하심이 없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날이 오순절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서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고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던 무리들은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양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수적인 약속이 있었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방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2장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무리들은 새술이 취하였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공중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증거하셨습니다. 2장에는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번 설교가 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한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한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우편 제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경험한 체험에 근거하여 증거케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들어서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으니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거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한 것은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도 이와 같은 방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를 차례로 정복하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의 십자가의 군기를 꽂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간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관찰해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고 복음이 안디옥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로마를 공격하기 위하여 복음이 에베소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시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3장부터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박해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어째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신상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신 바입니다. 신상에서 로마가 발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어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되면 이때부터가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의 시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교회 시대의 시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구속사라는 무대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간 곳이 없고 말씀만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다름질치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이제 형제에게 임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의 손에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형제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십시다. 아멘.